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말씀에 앞서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혹시 TV를 사서 보다가 갑자기 고장이 나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혹은 또 그보다 더 복잡한 자동차나 또 여러 가지 기계들이 고장났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그 제조사와 관련된 서비스 센터에 보내서 그것을 고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생기고 또 이상이 생기고 또 여러 어려움에 당면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아니면 또 우리는 그냥 주변 사람들에게 또다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일까요? 수백만 개의 어떤 부품으로 만들어진 제트 엔진 혹은 여러 가지 컴퓨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끔 고장날 때 제조회사에 맡기지 않고 다른 사람들, 그냥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맡기거나 혹은 내가 그것을 고치려고 할 때 오히려 그 물건을 망가뜨리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삶은, 우리 인간은 이런 정밀한 기계보다, 그리고 이런 정밀한 여러 컴퓨터, 그리고 정밀한 많은 어떤 기계나 여러 가지 고쳐야 할 것들에 비해서 인간의 인생은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미묘하고 풀어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정말 복잡하고 얽혀있는 이 삶 속에서 이 시인의 고백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풀을 수 없는 모든 어려움을 가장 명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를 설계하여서 지으신 그분의 손 안에 들어가게 될 때에 가장 분명한 인생의 해답, 즉 삶의 모든 해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혹시 시를 좋아하십니까? 네, 저는 시를 그렇게 자주 이렇게 즐겨서 읽는 편은 아닌데 가끔은 읽는 편입니다. 오늘 본문은 문학적으로 볼 때 시라는 장르에 속하는 문학입니다. 물론 성경은 문학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편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계시를 사용해서 읽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는 어떤 소설처럼 인물, 사건, 배경이 줄을 이루어서 어떠한 내러티브, 어떠한 이야기가 흘러가는 내용이 아니라 한 인간의 신앙 고백 혹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시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관련된 사건과 이야기는 시편, 이 시 이면에 흐르고 있긴 하지만은 시편 자체는 우리 시인이
하나님을 향한 감정과 자신의 생각을 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시편을 애용하고 또 찬양하고 또 기도에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산이 나옵니다. 이 많은 학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산을 시온의 언덕에 보이는 예루살렘 도성에 가까이 왔을 때 많은 순례자들, 예루살렘 도성을 순례하는 순례자들이 이 도성을 순례할 때 하나님을 통하여 느껴지는 감격, 그리고 많은 이야기를 보면서 순례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찬양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바벨론 포로기 때 돌아오면서 많은 포로자들이 귀환을 하면서 오늘의 찬양을 했다고도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입장을 취하던, 앞에 있던 입장을 취하던 또 후자에 있던 입장을 취하던 어떤 입장이든 간에 이 두 가지 상황 모두 다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감격을 찬양하는 것이고 또 아픔과 고통 가운데 삶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자들의 시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성경 문헌은 특별히 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에도 나와 있고 여러 곳에도 나와 있지만 산은 특히나 지속성, 또 견고함, 또 안전함, 황량함, 풍요함 이런 수사학적으로 또 여러 가지 도구로서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산이라는 것을 많이 쓰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례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산을 순례하면서 모세 시대 때부터 다윗의 시대 때까지 한 번도 왕이 없었기 때문에 또 수도다운 수도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쓰라림의 민족이 있었기 때문에 방황의 역사를 가진 민족이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다윗 이전에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긴 했지만은 출애굽에서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수도다운 수도를 경험하지 못했었습니다. 이러한 쓰라림이 있는 민족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존재는 단순히 어떤 종교의 행위가 아니라 생명 그 자체였기 때문에 많은 순례자들은 예루살렘 도성을 돌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시편에 있는 여러 시들을 찬양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음을 목도하기도 합니다. 이 시온산에 있는 성읍이 자신들을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 산 자체가 우리를 지켜준다. 산과 함께한 이 역사를 통해서 지켜준다라기보다 이 산 자체가, 이 시온산, 예루살렘 성읍 자체가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시온산은 600m 정도, 해발 600m 정도 된 높이인데요. 아마 우리 성도분들이 청계산을 등산을 해봤을 성도분들도 계실 겁니다. 청계산 같은 경우는 700m입니다. 해방 700m. 그것보다 100m가 좀 더 낮은 산이 시온산인데요. 이 산을 순례하면서 오늘 시편의 기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어떤 사람들은 산 자체가 안전하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묵상하기보다 그냥 산 자체를 의지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앞에서 또 두 가지를 가정했는데요. 전자의 가정이 조금 더 바람직한 것입니다. 하지만 전자는 가정하였다기보다 사실이죠. 많은 사람들이 순례를 하면서 오늘의 시편을 외우고 찬양하였을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시인은
오늘 1절에서 처음에 질문을 한 것 자체를 스스로 대답을 합니다. 오늘 시인은 질문을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그리고 나의 도움은 과연 어디서 올까? 이런 도움을 스스로 하고 나서 2절에 스스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다. 그러므로 시인은 1절에 한 이 질문이 어떤 몰라서 그리고 불안해서 산의 위험에 휩싸여서 자신 없는 말투로 한 고백이 아닙니다. 오늘 시인은 자신의 인생의 순례의 길목에서 언제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묵상하며 1절에서 나온 것처럼 스스로 질문을 하고 스스로 그 질문에 담대하게 답변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 산 같은 것, 우리에게 보여지는 어떤 세상,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만든 나를 보호해주는 것들, 그리고 내가 그거를 나를 보호하여 주기 때문에 나 스스로 의지하는 것들, 이것을 산으로 비유하였을 때 이 산 자체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산 자체를 지어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을 돕는 도움이 진정으로 여호와에게 오심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아직 잘 모르시겠습니까? 만약 아직 잘 모르시는 분은 자신을 돕는 모든 도움이 세상 아니면 나 스스로 나를 돕고 있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은 지키심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3절에서부터는 이제 너를 이라는 2인칭을 직접 사용하면서 어떤 장엄한 목소리가 등장합니다. 이 장엄한 목소리는 확신에 차이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보다 순례를 할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순례를 할 때 가장 먼저 위험에 앞서는 것은 발을 헛디딘다던가 아니면 산에 올라가서 길을 잃던가 여러 가지 위험에 봉착하게 될 때일 것입니다. 오늘의 시인은 주님은 목자가 양을 지키기 위하여 늘 깨어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을 지키시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 동안 8절까지 지키신다라는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쉐멜이라는 이 단어는 세심하게 돌보다 혹은 보호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팔레스타인에 영향을 주었던 메소포타미아 문헌에 신이 잔다라는 표현은 신이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으로 기록하기도 하고요. 또 바벨론의 한 기도문은 신이 얼마나 오래 잠을 잘 것인가 이렇게 막 질문을 하기도 한답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인은 계속 하나님이 졸지 아니하시고 너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졸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는 걸 보면 오늘 이 졸지 아니하신다는 말은 어느 정도 논쟁적인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대에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이런 신들처럼 어떤 자연의 순환을 따라서 막 자고 깨고 이런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졸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키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키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키시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과연 어떻게 지키시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시고 싶어 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교제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지키시는 방법입니다. 또한 실제로 졸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의 전반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산 자체, 세상 자체, 내가 만든 모든 것 자체를 의지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또 그 과정 중에서 우리가 아파하고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일으켜줘서 꼭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리를 취하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 방식이 승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리를 취하시고 우리는 언젠가 그것을 꼭 묵상하는 순간이 다가오는 것을 가끔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살면서 리프레시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리프레시라는 단어는 피로하거나 또 더운 상태에서 생기를 되찾는다 혹은 다시 채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실제로 리프레시를 어떤 식으로 할까요? 어떤 사람은 잠을 많이 자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취미 활동을 하기도 하고 리프레시, 다시 자신의 순환으로 돌아오는 방법을 많이 찾곤 하죠. 또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가장 좋은 리프레시는 한숨이다. 네, 숨을 깊게 들어마시고 뱉으면 다시 내가 뭔가 안정감을 찾고 또 다시 뭔가 예전으로 돌아오는 걸 느끼게 된다. 이렇게 막 가장 빠른 리프레시는 한숨이다라고 이야기까지 하는데요. 좋은 방법들입니다. 근데 과연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리프레시는 무엇일까요? 우선 하나님의 리듬을 붙잡는 것입니다. 리듬이라는 단어가 조금은 이질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리듬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리듬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5, 6절을 보면 타오르는 태양을 피하게 하셔서 친히 그늘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뜨거운 태양에서 몸을 피하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래서 태양을 비유했고요. 또한 불길한 기운으로 둘러싸인 달을 대조하면서 밤에도 너를 해치 않게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양들을 지키는 목자들은 특히나 밤에 위험했습니다. 7, 8절은 더욱더 확증합니다.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오늘 본문 말씀에 지키다라는 말이 전부 다 6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인이 지키다라는 말씀을 왜 이렇게 반복을 할까요? 우리가 잊을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가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는 분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속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래 알아. 그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 뻔한 얘기를 왜 또 하느냐. 근데 실질적으로 나는 뭔가 해결할 솔루션이 필요해. 저도 가끔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이 널 지켜주시니까 넌 불안해하지 마, 상홍아. 이렇게 얘기해도 저는 실질적인 솔루션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키신다라는 말을 6번이나 강조를 한 것입니다. 계속 강조를 해도 모자라는 것입니다. 만일 다니엘이나 새 친구 같은 상황에 우리가 처했을 때 과연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는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리고 가끔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경험했음에도 우리는 우리의 힘든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하여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 시기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눈으로 직접 체험하였으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체험한 산 증인들이면서 마라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에게 불평불만을 늘어놓게 되면서 소탄대실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시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순례시로 쓰여지고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이 시를 묵상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인생 순례의 길에서 하나님을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나의 도움은 산 자체보다 천지를 지으신 산 자체를 지으신 하나님이로다 라는 고백을 하시면서 모든 섭리는 하나님에게 있고 역사의 주이면서 세상의 주인이면서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이 세상에는 정말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곳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눈을 들어서 산을 향하여 바라보아야 합니다. 물론 산 자체만 의지를 하면 안 되지만은 가끔은 정말 세상 자체를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세상 자체만 바라보더라도 충분히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 안에 속해 있는 자연, 하나님, 그리고 사람들, 많은 것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 1월쯤에 친한 동생과 용문산을 등산을 했습니다. 1월이라 산에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왔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산행을 하려고 하는 저와 동생의 등산화를 보시고 아이젠을 꼭 착용하라고, 정확하게 기억하면은 아이젠을 착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라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네, 그냥 올라갔습니다.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정말 초보였기 때문에.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시간이 오후 2시였기 때문에 너무 늦게 산행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정말 즉흥적으로 그날 산행을 결정을 해서 올라가게 됐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용문산이 생각보다 높은 산이어서 아마 내려오게 되면 어두울 거라는 걱정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산에 오른 지 2시간 정도 됐을 때, 그러니까 4시, 그때 당시 시간으로 봤을 때 4시 정도 됐을 때, 혹은 4시 반 정도였을 겁니다. 아마 그 시간으로 봤을 때 이상의 산이 너무나도 어두웠습니다. 그날따라 정말 너무 어두웠습니다. 이제 내려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상이 코앞에 있었는데 더 이상 올라가면은 하산을 할 때 너무나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두려움을 안고 곧바로 방향을 틀어서 하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산을 하면서 너무나도 큰 두려움에 닥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주위에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산이 정말 고요했습니다. 1월에 눈이 내린 설산이었는데요. 원래 산 하면 이렇게 노급이 우거지고 새소리가 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날 당도했던 산은 나뭇잎까지 하나도 없었고 정말 뾰족한 나무들, 너무나도 고요한 칠흑 같은 어둠의 산이었습니다. 기억해 보니까 까마귀 소리가 났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까마귀 소리가 정말 났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까마귀가 날아다니면서 너무나도 황량하고 메마른 산에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너무나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인생의 큰 어려움에 당도한 상황은 아니었지만은 그 당시의 두려움 속에서 너무나도 우연히 자연의 장엄함을 통해서 산을 지으신
하나님의 장엄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 산이 나를 이렇게 두렵게 하는데 이 산 자체를 지으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장엄하며 더 크신 분이신가. 오히려 하나님의 전능하신 장엄함을 목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큰일이 아닐지라도 분명히 나한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은 성령님만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항상 알아야 됩니다. 도움을 청해서 그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곧바로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가 있어야 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삶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는 삶의 전문가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모든 사람들은 삶에 있어서 아마추어입니다. 정말 전문가는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낮의 해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밤의 달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눈을 들어 항상 산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은 천지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라는 고백이 항상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분명 이런 고백이 있다 하더라도 사단의 유혹은 항상 우리를 틈탑니다. 예수님조차 사단의 유혹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과거에 경험했던 아무리 밑바닥까지 떨어져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과 생명의 보존자가 되셔서 모든 환난이 우리를 삼키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은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산 아래에서 고백을 한 오늘의 시편의 이 순례자는 하나님의 장엄함을 체험하고 다시 순례의 길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렇게 또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리프레시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 안에 살고 계심을 잊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기억하며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안식일 누리길 소망합니다. 항상 우리 앞에 당도하는 인생 순례의 길목에서 산을 바라보며 모든 산과 세상은 천지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으로 된 것이니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서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고백을 항상 하는 성도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장엄함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또 죄 많은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는 신앙을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항상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인생의 순례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